두 개의 바빌론 12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에는 교황, 사제, 수녀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입니다. 교황.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남겨주시고 가신 선물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을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끌고 올라가시면서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시면서 이 땅에는 자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면, 이건 이제 구약 성도죠. 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땅에 먼저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요게 묶음이요, 목양자들 곧 선생들. 목양자 따로 선생 따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이들 해서 사도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목양자들과 선생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 선물이 교황과 사제와 수녀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참 끔찍합니다. 어찌 봐서는. 그래서 히슬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였고, 이 교회가 이제 로마 편지를 수신받는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에서 이제 점점점 부패를, 어찌 보면 이 로마 교회의 부패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가 편지를 받았던 그 교회가 맞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돈다고 하는 러크만 목사님의 신약교회사에서든지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달하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육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올바른 선순환. 근데 바로 여기서 뭐가 치고 들어오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굳어져가지고 하나의 문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더해지는 철학과 과학이 섞인다는 거예요. 왜곡, 배교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 분야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침투하면서 배교,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아예 이교도 사상으로 넘어가면서 아예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낳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게 바로 신약교회에서 2000년 동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른, 그럼 뭐 우리 독립침례교회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부흥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뭐 예를 들면 뭐 존 웨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바로 하는 게 바로 신학교,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 학교들이 배교하고 부패해가지고 아예 그냥 뭐랄까요, 성경 말씀대로 2배나 지옥자식을 만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또 이런 일, 뭐 무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무디 성경 학교를 만들면은 또 금세 배교해가지고 무종교, 아예 무종교, 이교도 종교 이런 사람들과 연합하고 이런 에큐메니컬에서 배교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 이제 이 부패가 로마 수신서, 로마서를 받은 그런 올바른 교회에서 이런 부패된 배교에 아예 그냥 기독교랑 상관없는 이런 로마 카톨릭 괴물이 나오지 않았는지, 이렇게 히슬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이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바로 교회 수장이었고 초대 교황이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빼먹지 않고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과 그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 교회도 로마 카톨릭이라 주장하고 반석도 베드로라고 주장하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반론을 할 수 있죠.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헬라어의 이 베드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페트로스. 우리가 보통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페트라라고 있잖아요. 거대한 반석을 아예 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세계 이제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페트라. 그 페트라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 그 다음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헬라어 원어.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은 손에 쥘 수 있는 거는 페트로스, 베드로예요. 손에 쥘 수 없는 거는 페트라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반석과 돌의 차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아예 베드로라는 헬라어 이름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 당시에 공생의 기간은 이스라엘 안에서 쓰였던 그 고대 아람어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길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이게 이제 고대 아람어의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게바. 베드로랑은 똑같은 뜻인데 또 다른 호칭인 게바를 주시죠. 그래서 게바는 해석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돌이라고 해서 스톤이라고 돼 있어요. 돌. 사람이 손으로 쥘 수 있는 돌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카톨릭 성경부터 해서 모든 번역본, 영어 역본들은 다 뭘로 돼 있냐면은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이걸 바꿔놨어요, 스톤을. 로마 카톨릭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아람어는 번역하면 헬라어는 베드로라. 당연하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뜻과 그 베드로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돌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역본들은 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개역성경서부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자,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울 수 없어요. 베드로는 조그만 돌이에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비교해요. 예수님이 반석이고 베드로는 그 위에 쌓는 하나의 돌에 불과한 그런 스톤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 감독, 즉 비숍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전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증명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작가가 이제 기원 후 초기 시대에 이런 이제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할 때 베드로가 즉시 끌어내려가지고 그 시몬을 나무로 하고 뭐 이런 전설들을 만들었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주장도 펼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왔었던 적이 있었고 로마의 주교였다는 것을. 근데 이것은 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전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로마 교회에 그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성경적인 로마 교회에 물론 거기서도 부패가 일어났을 거고 배교가 일어났을 거고 그 위에는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안타깝게도 로마 카톨릭이라고는 이런 괴물도 탄생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수단이 돼버렸어요. 단순히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주장하지만 베드로 위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바로 뒤에 19절에 이것도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6장 19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 베드로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무기가 돼버려요. 이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럼 이런 열쇠, 뭐 사실은 마태복음의 수신자, 이스라엘, 유대인 이걸 떠나서 어쨌든 세상 교회에서는 특히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본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주장하는 교리도 가지고 있고 또 이 하늘의 왕국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 천국으로 다 개념을 대체해버렸잖아요. 이런 천국의 열쇠들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수장이자 교황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21세기까지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가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가.
그래서 이런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 어쨌든 이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이제 교회의 권위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고 교황의 권위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 교회는 이탈리아 안에 있는 로마의 수도가 거기였는데 이게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옮겼잖아요, 동쪽으로. 그래서 동방 서방 교회로 이제 나눠지게 된. 어쨌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로마 교회 자치, 그 수도를 가지고 있던 로마 권위가 사실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동로마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 열쇠들을 주장하게 되는, 이게 초창기부터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로마 가톨릭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교황의 권위라든가 교회의 권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열쇠들을 주장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도 마찬가지고 18절과 19절 그렇게 해서 주장했다는 거. 최초에 어디서 이거를 공개를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냐? 그 유명한 에베소 공회라고 하는 431년에 이것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세상에다가 공표를 해봤습니다. 에베소 공회에서. 이 에베소 공회는 특별히 신성 모독적인 엄청난 그 선언을 한 게 바로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공회가 바로 에베소 공회야. 여기서 바로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하늘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을 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던 게 바로 또 에베소 공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공식적인 호칭도 받았고 베드로의 열쇠도 로마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선언도 했던 게 바로 에베소 공회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이 현대에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히슬롭은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요.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으로 이 교도에서는, 그럼 이 뿌리가 로마 가톨릭도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이 교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베드로가 이 교황,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바울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접근이 가능했을 거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로마 가톨릭은 굳이 베드로, 그것도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역자인 베드로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붙였을까? 히슬롭의 접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 교도에서 베드로란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교도 관점에서. 이 교도에는 이 열쇠들에 대한 교리가 없을까? 너무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바빌론 그 신비 종교서부터 야누스라고 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 과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신, 이 이교도의 신이 가지고 있는 게 열쇠들이에요. 의미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얼굴을 두 개 가진 야누스가 상징적인 게 뭐예요? 열쇠를 쥐고 있죠. 로마 카톨릭 탄생 이전에 이교도 문화에서 이미 야누스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 신은. 그래서 로마의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출입과 시작과 끝, 과거와 미래, 그리고 전환을 관장하는 그런 신인 야누스의 열쇠라는 교리 자체가 이교도 문화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레이트 마더라고 하는 데모신인 키벨레. 키벨레도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숭배되다가 이게 이교도 로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태동 전에 이교도를 섬겼던 그런 이교도 로마에서 이 여신을 받아들이는데 이 여신도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열쇠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키벨레의 여신의 열쇠. 그래서 키벨레의 열쇠는 어떤 것 뜻하냐면 생명과 죽음의 비밀에 대한 통제, 자연과 신비를 여는 권한. 거의 흡사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하늘과 지옥의 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쇠하고 거의 흡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야누스의 열쇠와 키벨레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게 기독교에서 이런 열쇠들을 따온 게 아니라 그것은 허울조인, 겉으로 표현만 그렇게 할 뿐이 그 속 뜻은 역시 이방 종교들의 호막되어 있는 그 이교도에서 이거를 가져왔구나라는 것은 이제 히슬롭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피터라고 하는, 영어 피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페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칼데아어, 바빌론 칼데아어로는 해석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자. 우리가 초기 이 두 개의 바빌론 초기 시대, 초창기 먼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신과 사람을 연결해준 중재자와 해석자. 그게 이제 니무롯을 예비하기 위해서 니무롯의 아버지가 했던 쿠시라고 한 존재가 바로 신들의 해석자. 사도행전 가면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들었던 호칭 하나가 있죠. 바나바는 주피터란 얘기를 들었고, 그죠? 바울은 머큐리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로 가면은, 그리스 신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바나바는 제우스가 되고, 바울은 에르메스가 돼요. 왜?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말을 전달하는 전령, 그다음에 해석자,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겁니다. 신과 사람을 연결해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를 이 이교도들이 봤을 때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시대에조차도 이교도들도 이런 존재들이 이미 이전에 바벨론 시대 때부터 바빌론 신비 종교들의 비밀 교리, 신과 사람을 연결해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을 바로 칼데아어로 페테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테르가 고스란히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중재자 역할로 바로 교황을 누굴 잡아야 되겠나? 페트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았다고 하는 이 이론을 지금 히슬롭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머큐리라고 했잖아요. 그 머큐리는 그리스 신으로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이집트의 토트란 신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헤르메스라고도 하는데 이집트의 헤르메스인 이 토트 신도 동일합니다. 문자를 대명사, 문자를 대표하고 지혜의 신, 그다음에 신들의 서기관, 신들의 전령 똑같습니다. 역할은. 이집트에 가나 그리스에 가나 로마로 가나 이 신들은 이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교도에서는 이 야누스와 키벨레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만 우리가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영지주의, 이 영적인 지식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 근데 그리스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서도 철학자들,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면이었고, 이것은 바빌론 시대로 거슬러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재자 역할,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비 종교의 비밀 교리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헤르메스, 이런 신들을 모시는 이런 자들이 이 바빌론 시대 당시에도 영지주의식 제사장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당연한데, 신들의 해석자로서. 그래서 이 베드로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왜 굳이 할례자들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던지고 이방인 종교, 이방인의 사역자는 분명 바울이었는데 이방인 교회, 특히나 로마의 교회인 주교 감독이 되었다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로마로 갔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로마의 영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을까? 이거 이상한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이상한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방 종교의 혼합체잖아요. 많은 종교를 통합했고, 이미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리스든 이집트든 그게 뭐 고대 켈트족이든 영국에 있는 이 모든 종교를 다 혼합해서 끌고 들어가는 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이교도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런 신의 중재자들, 이런 소위 말해 페테르, 피터, 해석자란 뜻이잖아요. 고대 칼데어로. 그런 해석자들이 이방 종교에 다 존재하던 그거를 끌어당겨서 바로 이 초대 페테르의 그 완성 종교가 돼버린 거죠. 로마 카톨릭이. 그게 거기에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베드로가 되지만 이교도 종교에서도 다 이 페테르를 인정했다는 거죠. 이 페테르를. 신의 해석자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 소위 말해 겉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는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대리자가 되고, 그죠? 로마 카톨릭이 세워질 때 로마 카톨릭으로 입교한 이교도들에게도 역시나 잘 알려진 저자가 페트로야라고 얘기하면 신비 종교의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 입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들, 이미 로마 카톨릭 이전에 이런 열쇠들, 야누스 열쇠라든가 케벨레 열쇠들, 그럼 성경에서도 열쇠가 등장하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전달해 준 이런 열쇠, 계시록 1장 18절에는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런 열쇠들을 로마 카톨릭이 이어받았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다윗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데 이런 열쇠가 가지고 모든 열쇠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요한을 통해서 게시한 편지, 이 요한계시록을 보낼 당시조차도 그 7교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숭배받았던 신이 바로 야누스였다는 거예요.
그 야누스가 가지고 있는 열쇠, 동일하게 예수님이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이 숭배받는 신이 야누스란 걸 알고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란 거를 계시해 주는 게 바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교회, 과거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면은 교회는 절대 환란을 통과할 수 없는데, 계시록에서는 대환란 시대에서는 이게 정확히 분리가 되잖아요. 정치적인 통치자와 종교적인 통치자가 분리가 정확해요. 그죠?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예언자. 근데 과거에는 이런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는 이게 합쳐져 있잖아요. 특히나 교황이라는 존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모든 이 왕국들, 뭐 이집트 같은 왕국들, 이런 왕들은 왕인 동시에 최고의 성직자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자신을 신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그래서 최고의 존경과 더군다나 어떤 신성적인 평가까지 받아요. 무오하다는. 이걸 다 로마 카톨릭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 무오하다는 평을 받는. 파라오가 이런 존재란 말이죠. 로마 카톨릭이 이런 것을 계승한 것은 이건 뭐 멀리 찾을 거 없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의 이런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이런 자들과 함께.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어떤 뭐 나라에 방문한다든가 하면 그 나라에 지금도 뭐 왕들이 있는 나라들 있죠.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라 이런 나라들의 왕들이 아련하러 나와가지고 교황의 슬리퍼에 키스를 해요. 지금도. 그래서 국왕들이나 특히나 각 나라의 대사들이 교황의 슬리퍼에 입을 맞춰야 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바티칸의 법을. 그래서 고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로마 교황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황이 뿌리를 두고 있는 바빌론 시대의 이런 칼데아 왕들도 슬리퍼를 신었고, 이 칼데아 왕들에게 정복당한 왕들은 그들의 발받침이 돼가지고 거기 입을 맞추는 이런 것은 흔히 정복당한 사람들이 했던 건데 이걸 지금 교황에게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주장하죠. 하늘의 문을 열고 땅 위의 평화와 전쟁의 문들을 열고 닫는 권세를 지닌 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빌론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야누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교황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칭은 교황이라는 호칭을 넘어서 이제는 성화라는 호칭을 쓰죠. 성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방문한 교황에게 성화, 교황 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름이랑 성화로 쓰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 사극에서 전하 이 표현보다 더 높은 표현이에요. 성화가. 왜냐? 성화란 표현 안에 홀리니스가 들어가요.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거룩하다는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교황에게 붙이는 이 성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이전의 마지막 이교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태동 전에 마지막 이교도 로마 제국 때에 그 당시 황제 신마쿠스는 이렇게 해서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표현을 듣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최고 성직자와 최고 직위를 획득하는 순간, 자기가 이런 거를 획득하는 순간에 동료 성직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황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성직 취임장에서 이런 성화라는 표현으로 불려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듣노라. 백성들이 이렇게 성화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들으면서 이렇게 증언한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히슬롭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교황은 이렇게 해서 이교도들의 혼합 종교로서 혼합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태동하면서 신들의 해석자인 그 페테르라고 하는 베드로를 대신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 계승자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이제 주장했는데, 교황의 의자를 대놓고 그래서 이 의자는 베드로의 의자라고 주장하죠. 지금도 전시하고 있어요. 바티칸에 베드로의 의자라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베드로 의자가 탈로 났다는, 진실이 탈로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중세 시대의 그 치리 하에서는 심지어 1662년,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벌써 한
50년 정도 지난 후까지도 진짜로 베드로가 앉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의자를.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베드로의 의자를. 그래서 이 의자의 기념일도 있다는 거예요. 1월 18일. 베드로의 의자의 축일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축일을 기념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찬사를 받기 위해서 전시를 했다가, 이 의자에 기록된 헤라클레스의 신화에 나오는 12가지, 심지어 12궁도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탄로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정을 해요. 바티칸이 이 의자의 베드로 의자가 아니란 걸 바티칸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사기극이죠.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진면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로마 카톨릭 특히나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지아코모 바르톨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로마의 성물을 쓴 이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자, 우리의 경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 드린 게 베드로 의자에 드린 거 아니지 않냐. 우린 나무에다 드린 게 아니다. 사도들의 수석이었던 성 베드로에게 한 것이지 의자에게 드린 게 아니다. 결국엔 자기들도 베드로의 의자가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 된다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이 베드로 의자, 이거는 가짜였고 이제 진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 의자라고 가져온 거 역시도 1798년에 이 로마를 점령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을 통해서 또 가짜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의자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뒷부분에 샤다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 헤라클레스의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의 것이라는 그죠, 헬라 문화였다는 게 밝혀졌다면, 이번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의자를 잘못 가져와서 이게 들통났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니까 샤하다라고 해서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마호메트는 그의 예언자이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지금도 이슬람교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게 이 의자 뒷부분에 새겨져 있는 거니까 또 거짓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뭐랄까요, 진짜 얼굴이라고 이제 이런 게 드러난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자, 교황은 뭐 옛날에 우리 왕이 어디 행렬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 행차가. 교황에게도 이제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림 47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 파라오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방문하는 모습이 어깨에 메고, 우리로 따지면 무슨 가마같이 의자가 있는 곳에 태워가지고 엄청난 큰 부채와 함께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근데 이 목판화를 그대로 실사화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 똑같죠. 교황이 이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 어깨를 메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위에 심지어는 이 부채까지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요새로 따지면 만화를 무슨 실사화 영화로 바꾸는 것처럼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신전을 섬기려고 하는 그 행렬과 교황이 이렇게 행차를 하는 이 행렬이 똑같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황이 쓰는 이 두 개의 뾰족한 모자로 되어 있는, 여기서 어떤 신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신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누스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 다곤, 물고기 신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필리스틴, 우리 성경은 필리스틴, 아니면 예전 성경의 블레셋의 이제 대표 신이죠. 이 사사기에 등장했던 그 다곤, 이 다곤 신, 이교도들에서는 이 다곤신, 물고기 신인데, 홍수에서 살아남은 짐승 가운데 코에 호흡이 있는 짐승들은 다 죽었지만 방주에 타지 않는 물고기들은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홍수의 심판 가운데 오래 살았던 존재로 또 신격화되는 이런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어공주 같은 경우가 바로 반은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인 대표적인 다곤신의 현대판 그런 모습이죠. 인어공주가. 반대도 있어요. 위에가 물고기고 아래가 사람인 모습도 있고, 다곤신의 모습이. 근데 교황이 쓰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교황이 이상한 이렇게 긴다란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관을 앞으로 뒤로 뾰족뾰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곤신의 대표적인 상징인 물고기의 벌린 입. 우리가 큰 참치 같은 머리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참치가 이렇게 입 벌리고, 상어 같은 입 벌리고 죽잖아요. 그걸 모자로 만들어서 썼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런 모양새의 관처럼 교황이 쓰는 관이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 48처럼 과거에 니네베 같은 데서, 바벨론, 아시리아를 거친 이런 니네베 같은 데서 발견된 유물을 보면은 그 옛날
교황이 썼던 모자랑 동일한 이 물고기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두 개의 뿔 달린 이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자의 머리. 이런 다곤시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집트, 니네베, 바빌론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다곤이 쓰고 있는 이런 모양의 관은 이집트 수호신들 중에 하나인 물고기 머리를 한 인간의 형태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몰타 섬이라고 하는 이교도들의 동전에서도 그림 49처럼 모자 보이죠. 다곤신과 똑같은, 로마 교황이 쓰는 관과 똑같은 이런 두 개의 뿔이 달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의 이 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고대 중국에서도 이런 관의 모양을 썼던 황제가 썼던 관이 닮아있기도 하다고 이제 이렇게 히슬롭은 전달을 했습니다. 자, 교황은 또 다른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기원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황은 왜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 로마에서는 점친자들에게 이걸 훔쳐가지고 교황이 그 이루 썼다라는 이런 이론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리투스라고 하는 이 구분 막대기를 쓰는데, 이것은 과거 로마 점쟁이들이, 점친자들이 하늘의 기륭을 물을 때나 하늘의 모양을 보고 앞니를 점칠 때 썼던 기구인데, 리투스 자체가 제가 그림에도 놓은 것처럼 로마 교황은 지금도 들고 다니고요. 과거에 이런 석파나 그죠? 벽을 깎아서 만든 이런 형상 안에도 구부러진 이런 지팡이들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이제 교황들이 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리투어스의 기원을 찾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칼데아들의 예언자까지, 제사장들도 갖추고 있는 것까지 그림 50일 보면은 이게 바빌론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 형상을 목판화로 바꾼 건데, 어김없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는. 요새는 좀 이런 지팡이들을 좀 구경하기 힘든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다 지팡이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죠? 구부러진 모양. 지금의 우산 거꾸로 되어 있는 그 모양처럼 지팡이들이 다 그렇게 구부러져 있었죠. 우리는 의뢰이 그냥 저게 잡기 편해서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 했지만, 그 유래가 이런 데서 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최초의 바빌론 왕, 막강한 자였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의 호칭이 바로 목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호칭이자 목자 니므롯이라고 하는, 니므롯 헤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헤로, 니므롯 헤로라는 이 호칭이 니므롯에게 붙여 있는데, 이 헤로라는 단어에서 영어 히어로가 나옵니다. 히로. 그래서 이 영웅 숭배 사상이 바로 니므롯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고, 이제 참고적으로. 그래서 히어로 월십이라고 하는 영웅 숭배 사상.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도 좀 흥미로워요. 파라오로에서 히브리어 헤로 같은 형태로 파라오를 두 개로 분리하면은 페와 로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그 왕 또는 그 목자란 뜻이라는 거예요. 파라오 단어 자체가. 그래서 특히나 뒤에 로, 파라오 해서 뗀 뒤에 붙는 단어 로에서 뭐가 나오냐? 영어 로얄이 나온다는 거, 왕. 여기 어원이. 요건 참고적으로 이제 히슬롭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건 유명한 지팡이 다 알죠. 이집트 왕자 같은 만화에서도 등장하지만, 이런 벽화라든가 아니면 상형 문자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집트의 이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바빌론서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황이 과연 정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건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히슬롭의 접근은 로마 카톨릭 주장을 반박하는, 성경적으로 반박해도 말이 안 되고, 또 히슬롭의 접근처럼 이교도들 안에서 이 페테르라고 하는 신들의 해석자, 왜 로마 카톨릭은 굳이 무리해 가면서 바울을 초대 교황으로 삼지 않고 베드로로 삼았을까를 역순으로 거슬러 가보니까 어김없이 바빌론서부터 페테르라고 하는 신의 해석자, 각 종교에 다 들어가 있는 이 페테르라는 이름에 이교도들의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다가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수장으로 삼고 그걸 개성했다고 하는 이 교황 사도제 개성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의 철저한 민낯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자, 사제와 수녀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임명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뭐라고 해서요? 내 양들을 먹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교황이 사제를 임명할 때는 이 성경적인 거랑 정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 말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약을 시킨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희생제사, 즉 피 없는 희생제사인 미사를 드리는 능력을 받으라.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자신들의 언어인 뭐예요? 라틴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천주교 미사 할 때 60년대까지도 라틴어로 했잖아요. 지금도 천주교가 너무 부패했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자기들이 정통 천주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라틴어로 미사하고 있는 데가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도 놀라요. 그런 분들이 미사하러 다닌다고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전국으로 멀리 그 미사하러 거리가 멀어도 간다는 거예요. 왜? 라틴어로 미사하기 때문에. 그게 정통 미사라고. 어쨌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러니까 과거의 천주교 교인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라틴어 좋은 말 하겠지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런 사제 서품을 줄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로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분의 희생제사 뭐예요? 단 한 번 영원하고 거룩하면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거랑 거리가 먼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매주 이 희생제사를 치러야 되고, 특히나 피랑 상관없는 피 없는 희생제사인 미사를 매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훗날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고 나서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사제 서품을 과거에 받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치를 떨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땅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자와, 자기에게 서품 준 그런 자와 그와 같은 명령을 전달받은 자 모두를 입을 열어 삼켜버리지 않았던가. 마틴 루터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치를 떨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제와 수녀는 특별히 가장 비성경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신주의죠. 독신주의. 특히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꾸 독신주의를 주장하는데, 일단은 사도 바울은 결혼했던 자예요. 그래서 재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던 명령을 준 거고, 만약에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게 정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진리라면은 창세기서부터 말씀이 다 부딪히죠. 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으며 그 아담과 이브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결합으로 얘기하신 에베소의 말씀도 다 부딪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결혼이 그렇게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 사제들과 수녀들에게는 특별히 독신주의를 강조를 하죠. 근데 이 배경에는 로마 가톨릭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배경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에 그 뿌리가 어디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바빌론, 그리고 바빌론의 여신, 경배 대상 님으로서부터 탐무제가 받았던 경배의 대상을 나중에 누가 다 받아요?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이 이 경배를 다 받게 되는데, 세미라미스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방탕한 여신을 대표하는 게 세미라미스고, 그 당시 전설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세미라미스는 방탕한 여신, 그런 여신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반면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돈나,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 순결한 이 상징도 가지고 있어요. 양쪽의 상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진짜 가증스러운 음료라는 표현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세상을 치하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고귀한 처녀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방탕한 음료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미라미스 때부터 방탕한 그런 여신의 모습과 또 가장 엄중한 형태의 독신 생활도 제정한 장본인이 바로 이 세미라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이 바빌론의 신비 종교를 다 답습해서 다 받아들였던 게 이집트인데, 그죠?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 이걸 다 받아들였던 게 이집트인데, 이집트조차도 독신은 폐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능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독신은 폐지하고서 제사장들의 결혼을 허락한 게, 이집트에선 독신을 폐지한 거를 자신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41장 45절에 요셉의 아내를 준 사람의 아버지, 장인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집트 요셉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결혼해서 딸도 낳고 사위도 받아들이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세미라미스, 모든 여신의 그런 경배 대상이 되는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여신이 다 세미라미스라고 해도 되고, 이 이름은 각
각가지 이교도 종교에서 각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키벨레라는 이름도 세미라미스에서 또 다른 호칭일 뿐인데, 이 키벨레 숭배가 이교도 로마로 들어왔을 때에 이집트에선 거부했던 이 독신주의 문화가 이교도 로마로는 이게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주의가 이교도 로마 카톨릭 이전에 독신주의가 함께 들어왔고, 이런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북유럽, 그럼 뭐 토르 같은 이런 신들이 막 왕성하게 경배받는 그런 지역이 바로 북유럽이잖아요. 그래서 북유럽에는 프레아라고 하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세미라미스나 키벨라나 이런 여신들의 하나인 프레아라고 하는 여신, 이 여신이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가 되고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프레아라고 하는 여신의 여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됐었냐면은 왕의 딸들, 그러니까 공주들이 이 여사제들이 됐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뭐냐? 신성한 불을 지키는 임무로 이들은 영원한 순결을 서약해야 됐고, 당시에 수녀 직분을 소유한 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북유럽에서도 이런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로서 공주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아예 그냥 나라에서 왕국에서 지원해주는 그 비용으로 독신 생활하는 처녀들이 있었고요. 아테네에서는. 이교도 로마에서는 이교도 로마에서는 키벨레라고 하는 이런 이름, 아니면 이 이름이 이교도 로마로 오면은 베스타라고 하는 여신, 똑같아요. 세미라미스랑. 베스타 여신은 방탕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순결한 모습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처녀들, 그래서 프레아 여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 그 처녀들과 동일한 이런 성격의 신성한 불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메리카로 오니까 잉카 제국의 이런 페루 같은 데서도 동일한 처녀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프레스코트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잉카의 종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잉카에서는 태양의 처녀들이라고 불리는 선택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던 자들. 이 처녀들은, 태양의 처녀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젊은 처녀들인데, 어린 나이 때부터 수도원에 들어가서 부모로 떠나서 부모들의 손을 통해서 돌봐지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이들의 임무는 잉카 제국의 신인 라임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그 라임이 죽일 때 하늘로부터 얻은 신성한 불을 지키는 것이다. 북유럽의 그런 이교도의 문화랑 똑같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남미에서 이런 문화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은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과 가족과 친구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남자와 밀통을 하다가 들킨다 그러면은 잉카의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산채로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엄청 엄격하죠. 이 율법이 이렇게 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프레스코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고대 로마인들과 근대 카톨릭 제도 사이에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하다는 이런 증언들은 지금까지 제가 두 개의 바빌론 계속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산에서 굿하는 모습이나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갔더니 똑같은 모습이 촛불 켜고 명복 빌고 똑같은 모습에 놀란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여기 프레스코트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증언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금하는 이런 거짓 교리는 이미 베드로와 바울 당시 초기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마지막 시대,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런 이교도 문화에도 있었고 로마 카톨릭도 세워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의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미래에도 있을 예언이고 지금도 있고 21세기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리의 대표적으로 맨 앞에 등장하는 게 그들은 혼인을 금한다.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당시도 있었고 당시 전에 이교도 문화에서는 당연히 이게 있었고요. 그죠? 이렇게 태양의 처녀들이라든가 북유럽에서 하는 이런 이교 문화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바울 당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 통해서 이게 계승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독신주의의 폐단이죠. 사제들의 독신주의가 도입된 나라들, 이건 뭐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요. 뭐 불교가 종교인 그런 승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독신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입된 나라들의 기록들 보면은 이들의 순결성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타락의 구렁텅이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독신이. 그래서 티벳이나 중국, 일본, 여긴 불교 문화권인데도 가증스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았고, 로마 카톨릭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황서부터 해가지고 자기 심지어는 첩을 70명 둔 교황서부터, 그죠? 사생아로 나오는 이 한 해 태어난 아기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사생아라든가 아니면 죽임당하는 그런 아기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 이전에 이교도 로마 상태인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들이 섬기는 가장 유명한 신이 바로 바쿠스, 술의 신, 바쿠스 신. 그래서 매년 바쿠스 신에게 경배드리는 바쿠스 제전에서 독신 사제들의 방탕함에 로마 원로원들이 막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추방해야 되겠다. 너무 심하니까 이 방탕함이. 로마의 방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왜 특히나 그 폼페이의 화산으로 해서 이 멸망한 그런 데가 보면 완전 문란한 성생활이 적나라하게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것처럼 로마의 이 방탕함가 뭐랄까요? 지금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런 그런 것 성문화가 그렇게 심한데 바쿠스 제전에 이런 데는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사제들의 이런 오죽했으면은 로마 밖으로 추방해야 되겠다. 로마 원로원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중세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은 고스란히 드러났죠. 로마 카톨릭 교황의 이런 그 뒷모습, 성직자들, 첩, 사생아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드러난. 이건 뭐 아예 뉴스로 많이 등장했으니까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정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계승한 그런 자들인가.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서품에서 마틴 루터가 치를 떨었던 그런 증언처럼 서품 받을 때 하는 이상한 행동이 있죠. 사제직 삭발이라고 해서 여기만 머리를 동그랗게 도려내는, 면도를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480년에서 420년을 살았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대 그리스 역사가입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기독교가 시작하기 몇 세기 전 자기가 살던 시대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렇게 참 특이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때는 이슬람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은 바쿠스와 우라니아 신, 하늘의 여왕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신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바쿠스의 머리털이 깎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깎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의 머리를 둥근 형태로 깎고 관자놀이를 주변을 면도로 한다. 이미 고대 이 정도면 거의 말라기 시대, 그죠? 성경으로 따지면 말라기 시대 이전 직전 시대인데도 벌써 이렇게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머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바쿠스의 이런 사건이 도대체 뭔가, 바쿠스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가 되고요. 바빌론으로 가면 니무롯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시리아로 가면 니누스가 되고 다 이름만 바뀌지 동일한 존재예요. 바쿠스는 그래서 오시리스, 니무롯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설에 따르면 어떻게 죽었냐? 사지가 다 찢겨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쿠스의 절단 사건이라고 해서 이 바쿠스를 애도하는 그런 문화가 매년 이교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절단된 우리의 막강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는. 물론 이교도 종교에서 이 존재가 다 부활하죠. 오시리스는 호루스로 부활하고, 그죠? 니무롯은 탐무즈로 부활하고. 어쨌든 이렇게 부활하는 바쿠스의 절단 사건, 이걸 통해서 이걸 기념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면도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떠나서 바쿠스의 제사장들은 서품을 받을 때, 바쿠스의 제사장이에요. 이교도 제사장들은 서품 받을 때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로마 카톨릭으로만 들어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특별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쿠스 제전에서 이교도들이 이미 했던 거를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바쿠스의 제전 이런 제사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집트의 오시리스 제사장들도 똑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교도 로마와 인도, 중국에서 변발 같은 이런 머리를 미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프란이라고 하는 인도의 경전의 기록에 보면은 심지어 인도의 힌두교의 신인 비시누 이 사제들조차도 머리를 면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도한 머리는 빛신 후의 사제들을 조직하기 위해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이들 역시 그처럼 면도한 머리들이었다. 힌두교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이 삭바르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세 율법에서도 이걸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부터 가나안 종족들이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걸 강력하게 금하죠. 레위기 21장 5절.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며 그들은 자신들의 수염에 가장자리를 깎지도 말고 자신들의 살에다 어떠한 베어낸 상처들도 만들지 말지니라. 왜? 이 교도들이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강력하게 금지시켰는데 주변국들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이집트도 아니고 더 이전에 바빌론 니므롯 때부터 이게 계승되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습을 아예 대놓고 하죠. 로마 카톨릭의 원형 삭발식. 그래서 과거의 수사 뭐 이런.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이제 더 들여다봐야겠죠. 히슬롭은 그래서 여기서 더 들여다보고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려내는 그 성화들 있잖아요. 거룩한 그림들이라 해서 막 화가들이 그려낸 그 머리 뒤에 다 동그랗게 그냥 태양신을 그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이 머리의 이 깎는 형태도 다 어디서 왔겠냐. 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여기 사진에 정말 흉측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이 머리 스타일인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저는 우리가 오전에도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뚜렷하고 명료해요. 그죠? 진리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로마 카톨릭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 미혹의 영이 아니고 뭐겠어요. 죄악의 신비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고. 누가 보면은 그 아기들 여기 귀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씌우는 게 있어요. 여기 위에만 머리 감기는데 그거 같잖아요. 꼭 머리가. 그래서 이제 히스롭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황도 그렇고 사제와 수녀 이런 독신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증스러운 신성모도 정말 진정한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지식의 열쇠, 정말 하늘 천국과 지옥의 문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런 열쇠도 다 이들이 제거를 했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봉인하고 금지된 책으로 만들어 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신성 모독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을 벌로 표현하고서 그 벌의 여왕벌인 하늘의 여왕, 이 여왕을 기념하는 바빌론 제사를 드리도록 자신들이 서품을 그렇게 받고 칼데아의 이 비성경적인 독신법을 지키면서 서약을 하고, 근데 오히려 이 서약은 그들을 더 방탕하게 만드는 그런 서약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교황과 사제, 수녀 뭐 이외에도 많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추기경, 그죠? 이 추기경단은 교황을 세우기 위해서, 교황을 드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추기경단이라고 해서 교황을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최초의 그 조직, 추기경단. 그리고 그 카디나레라고 하는 단어는 경첩이라고 하는 카르도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추기경의 열쇠와 경첩은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기경단을 꾸미게 한 이 배경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비성경적인 이런 교황, 사제. 근데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성경교사들은 주구장창 얘기해요. 우리가 베드로의 최초의 사도인 베드로, 최초의 교회 수장인 베드로, 최초의 교황인 베드로의 계승인 정통이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 다 넘어간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어쨌든 오늘은 교황과 사제와 수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